녹음 34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7부 십자가의 첫 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십자가에 대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논리이며 핵심 중의 핵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어떻게 쓰셨을까 궁금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많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평생의 작업을, 평생의 묵상을, 평생의 투쟁을, 자기 영혼의 성장을, 하나님과의 삶의 동행을 이렇게 글로 남기셔서 읽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노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이 글들이 우찌무라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주셨사오니, 누가 한 분이라도 있어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의 신앙에도 같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힘, 이렇게 소제목이 있고, 그 밑에 또 더 작은 소제목으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대개 신약 성서를 통독하면 두 가지 일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기독교 복음은 극히 간단 명료한 것이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학, 철학과 같은 시먼한 것이 아닌 일이다. 바울이 전도한 횟수는 25년 내지 30년에 불과한데, 발칸반도에서 로마에 이르는 당시 문명국을 거의 순회하여 기독교 복음으로 하여금 천하에 널리 퍼지게 했다. 그동안 에베소에는 3년간, 고린도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오래 머물러 전도한 곳이 또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와 같은 단 1, 2주간 머무르며 거의 통과한 데 불과한 곳이 많다. 그럼에도 그토록 널리 전하고 깊이 철저하게 한 것은 아무리 정력 있고 신앙이 강렬한 바울이라고는 하나 단순히 정력과 신앙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극히 간단하여 며칠이면 모두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에 우리는 성서 가운데 두 가지 기독교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12사도에 의해 전해진 기독교의 교훈을 전하는 것으로서 마태, 야고보 등의 계통에 속하는 것이며 산상수훈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이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시일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곧 바울이 전한 것이며 간단 명료,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의 교훈을 전한 데 비해 바울은 한마디로 폐부를 찌르는 복음을 전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으로 그친다. 이것이야말로 간단하며 시몬한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 이 속에 우리들의 위로와 희망의 온갖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도리를 연구하면 지극히 다양하겠으나 우리들 자신의 실험을 가지고 하면 별다른 도리가 없고, 참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쟁이나 학문을 좀 했다고 하는 우리나 조금도 다름없이 똑같이 주의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모두 말해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것이 없다. 나의 신앙은 세 개의 책을 모조리 읽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양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충하는 일은 많으나
이것에 의해 기독교의 진리를 모두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것은 또 다른 양서에 의해 근거 없이 파괴되어 오늘의 인생과는 내일의 그것이 아니며 올해의 소신이 내년에는 변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스승일 수 있을까? 필경 5분 동안도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도덕으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마치 흐르는 강물을 막는 것과 같아서 어디서인가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도덕의 모범으로 알고 온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나의 적이 되는 사람이다. 학식이 많다든가 덕이 높다는 일은 전도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주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것으로 구원을 완수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강하게 느끼면 되는 것이다. 내가 오늘 죄를 지었으면 주의 십자가를 우러러 볼 것이다. 내일 또 죄를 지으면 내일 또 십자가를 우러러 볼 것이다. 몇 번이고 어떠한 죄를 짓건 그렇게 할 뿐이다. 죄 때문에 주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 주의 사랑은 무한하여 죄로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다. 신앙이 강하다는 것은 주의 십자가를 강하게 느낀다는 일이며 미미하게 느끼는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이다. 그것 외에 기독교가 있을 리 없으며 이것은 실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무슨 까닭인지는 모른다. 마치 햇빛이 사람의 건강에 필요한 것은 알지만 그것이 무슨 까닭에서인지 부분적인 설명은 할 수 있으나 전체의 이치는 분명치 못한 것과 같다. 십자가를 보고 하면 현대 학자들에게 대해 왜 그런지 부끄러운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으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공평하시어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며 사람을 구원하는데 높은 철학으로 하시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 일로 하신다. 참으로 사람은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 일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니노미야 손독구를 존경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본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전도는 극히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아무나 할 수 있고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 대전도는 항상 비교역자인 신도가 이야기하는 실험에 의한 것이며 학설이나 철학 이론이 관여할 것이 아니다. 각자 이 실험을 가지면 선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큰 교회가 필요치 않고 사람들 각자에 의해 복음 전파의 대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2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도덕적 복음은 겨우 예루살렘 부근에 국한되었고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온 세계에 퍼져 영원에 걸쳐 힘이 있다. 교회의 기독교가 쇠퇴해 가는 것은 도덕에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몇 번이나 거듭한다고 해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 있으면 아직 기독교 신자일 수가 있다. 참으로 철학자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못에 찔리신 손바닥 위에 온 우주의 모든 도덕이 얹혀 있다. 너무 멋있다. 그죠? 이야, 그리스도의 못에 찔리신 손바닥 위에 온 우주의 도덕이 얹혀 있다. 진짜 깊은 깨달음이네요. 몸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이 간단하고 심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말과 지혜의 뛰어남을 가지고 하지 않고 참으로 좋은 표어를 택한 것이다. 여기에 무한한 힘이 있다. 무한한 진리가 있다. 세상에 이보다 간단하고 의미심장한 말이 또 있을까? 그의 전도가 놀라운 효과를 거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대개 세상을 움직이는 말은 가능한 한 간단해야 한다. 자연도태란 말은
다윈의 진화론을 대표하고 스펜서의 철학은 분화 통일에 있다. 벤담의 경제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준다에 있다. 그리하여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빛난다. 애당초 인간의 참 고통은 소위 역경과 같은 불우와 같은 처세가 어렵다는 것 같은 천박하고 열등한 것이 아니다. 다만 홀로 하나님 앞에 끌려 나가 너는 어떠하냐고 다짐을 받을 때를 상상하는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 십자가의 속죄를 확신하는 것뿐이다. 실로 만사가 모조리 파괴된 다음에 남는 것은 다만 한 가지 십자가뿐이다. 십자가가 빛나는 가정은 구원을 받고 십자가가 마을에서 빛나면 그 마을, 나라에 빛나면 그 나라가 구원된다. 사도 바울에게서 빛날 때 그의 위대함은 아무에게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는 한없이 넓은 자기 한 사람으로 대로마 제국을 맡아 침착하고 여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표어이며 몸을 구하고 일본 국가를 구하며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힘이며 또 기독교의 전부인 것이다. 1913년 3월 성서지 연구. 가슴이 뜨겁네요.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리딩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십자가의 믿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 죄를 제거하시었다. 이것이 복음의 근본 의의이다. 성서는 분명히 이 일을 전하나 그 설명은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나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 되었나? 왜 그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봄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는가?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는다. 다만 말을 한다. 강력히 말한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리하여 성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데 있어 교회와 비슷하여 신조적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에 대하여 스스로 설명을 붙일 수가 있다. 내게 일종의 구원의 철학 같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나를 만족시키고 나로 하여금 전신전을령을 기울여 이것을 주 예수께 의지하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의 구원의 철학은 내 믿음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 십자가는 지금도 그 권위를 가지고 내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는 마침내 믿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나는 단연 결심하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밖으로는 성서가 재촉하고 안으로는 양심이 추진하여 믿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라, 죄의 짐은 내려지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참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그리하여 믿고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 믿음이다. 기독교는 그 처음이 믿음이며 그 나중이 믿음이다. 그 점에 있어서 과학이나 철학과 아주 다르다. 믿고 믿은 것처럼 보이고 믿은 것처럼 되는 것이다. 철학과 과학에 있어서는 이것을 가리켜 미신이라고 말하고 환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종교에서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어떤 때는 도리어 반하여 믿고 어떤 때는 도리에 반하여 믿고 소망에 반하여 소망한다. 반대하는 반이에요.
그리하여 믿음과 소망에 있어 평강을 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의 모든 생각을 초월한 평강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죄를 씻으셨다고 말한다. 나는 이 일을 믿는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미 내 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죄의 세력은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 그러나 내 죄 그 자체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 씻어진 것이다. 그 의미에 있어 성 요한의 말은 진실이다. 너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요한일서 3장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의 근원이 끊긴 것이다. 옛 영어 찬송가에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이네요. 예수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것을 안다. 성서가 내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다. 성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다. 내게 만족한 설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과학과 철학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천지는 패하리라. 그러나 나의 말은 패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록한 성서가 내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것은 확실히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러나 갓난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철학에 묻고 자기 반성을 하고 여러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갓난아이가 할 짓이 아니다.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 성서가 말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이 갓난아이의 신앙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그리하여 성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이다. 성서는 해마다 변하는 인간 철학 같은 것이 아니다. 성서를 의지하는 것은 만고의 바위를 의지하는 일이다. 인간의 철학은 너무나 천박하다. 나의 실험도 믿을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만이 의지할 수 있다. 인생의 사실은 너무 깊다. 그리하여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인생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그 설명하기 어려운 까닭은 이 때문이다. 심원하여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나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그 사실은 지금의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만 이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하여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그냥 믿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거울에 비추듯 희미하게 보이나 내가 알려지는 것처럼 이것을 알 수 있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신앙의 아름다움과 쾌락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보지 않고는 믿으며 볼 때를 기다리는 즐거움이다. 이 즐거움을 가리켜 소망이라고 한다. 일종의 모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의 전신전령을 이에 기울여 나의 이 믿음의 실현을 기다리는 것이다. 어떠한 감격도 이보다 더한 것은 없는 것이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그리하여 죄가 죽음의 가시라면 죄가 제거됨으로 죽음은 우리에게서 아무 힘도 없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어도 죽지 않고 때가 이르러 나는 부활하고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지를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의해 죄에서 속량되고 영생에 들어갈 특권이 주어진다.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때는 이 일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성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담하게 이를 믿는다.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이 약함을 도우소서. 1916년 11월 성서지 연구. 트루베츠코이 공의 십자가 관. 트루베츠코이 공이란 그 이름이 보여주듯 러시아인이다. 러시아인 중에는 이따금 심원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인의 사상은 동양인, 특히 일본인의 마음에 호소하는 바가 많은 것이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그 좋은 예다. 그는 일본에도 적지 않은 제자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잡지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투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 등 모두 일본인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프랑스인은 러시아인의 껍질을 한꺼풀 벗기면 그 밑에 아시아인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 러시아인은 유럽인이면서 사실은 아시아인이다. 그들에게는 유럽인의 지식과 이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그들에게는 아시아인의 성정이 있다. 러시아인의 사상이 일본인에게 이해되기 쉬운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가장 깊은 인상을 내게 준 사람도 똑같은 러시아인인 블라드미르 솔로비오프였다. 트루베츠코이도 그 대체적인 정신에 있어서 톨스토이나 솔로비오프와 흡사한 데가 있다. 그리고 또 서양의 학자로서 동시에 동양의 시인이다. 그래서 서양인이 보지 못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러시아 학자에 대해 존경할 만한 점은 한 사람이 학자이며 정치가이며 또 시인도 되고 신앙가인 사람이 많은 점이다. 그와 같은 일은 서양 사람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없는 일이다. 톨스토이와 솔로비오프는 러시아가 낳은 2대 철학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또 아주 사회 사정에 정통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큰 정치가 혹은 사회 계량가였다. 그리고 또한 깊은 신앙가였다. 그들이 만일 유럽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위대한 전도사가 되어 그 이름을 떨쳤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인인 그들은 단지 한낱 깊은 신앙을 가진 문인으로 끝난 것이다. 트루베츠코이도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가 또 정치가였음을 최근 과격파에 대한 그의 운동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더욱이 그의 논문을 볼 것 같으면 그는 철학자이며 또 깊은 신앙가이다. 여기에 소개하려고 하는 그의 십자가관 같은 것은 그 일을 밝히 증명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것이다. 주 예수는 가르치셨다. 만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외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일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한다. 그리하여 십자가란 육을 밟고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떠나 다만 영의 세계에서만 사는 일로 해석된다. 곧 육 또는 이 세상은 영의 적이다. 그래서 영으로 육을 정복하고 순수한 영적 인물이 아니 될 수 없다. 이것이 보통 크리스천의 십자가관이다. 그러나 트루베츠코이의 십자가관은 이것과 취지를 달리한다. 그는 물론 십자가의 역사적 의의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다.
즉 로마 정부가 시행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며 나사렛 예수가 죽임을 당한 그 처형 방법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와 기독교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옛부터 십자가는 기독교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리하여 트루베츠코이는 십자가에 관한 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버리려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 밖에 또 하나 있는 의의를 십자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십자가는 다만 그 역사적 사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또 인생 및 만물에 관한 깊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임을 그는 지적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가로, 세로 두 개의 막대기의 교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가로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땅이다. 그 세로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이다. 하늘인 세로 막대기가 땅인 가로 막대기를 뚫고 이것을 위로 끌어올리는 곳에 십자가의 의의가 있다. 이것이 트루베츠코이 공의 십자가관의 근본 개념이다. 그 이른바 땅에 속하는 것에 우리들의 육체가 있다. 사회가 있다. 문명이 있다. 그 하늘에 속하는 것에 신앙이 있다. 갈망이 있다. 그리하여 사람의 종교는 둘 중에서 어느 쪽엔가 속하는 것이다. 기독교 이전의 종교는 대개 자연교이며 땅에 관한 것이었다. 즉, 이 세상을 개선하여 사회를 개발하려는 현세주의, 땅에 속한 종교였다. 그리스 철학은 그 대표자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시되는 유교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한다. 치국평천하가 그 목적이었던 것이다. 유교는 공상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그것이 현세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 전혀 하늘에 속한 사상이 있었다. 인도 종교는 그 대표자이다. 즉, 육 또는 이 세상을 영의 적으로 보고 이것을 이기고 이를 정복하고 이를 제거하고 오로지 일직선으로 하늘을 향해 가려는 사상이다. 지적 아니면 천적, 지는 땅, 천은 하늘이죠. 하늘, 땅적이 아니면 하늘적, 지적 아니면 천적, 순육적 아니면 순영적. 육 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지 않는 세상의 소위 영웅호걸과 영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소위 은둔 탈속한 성인군자. 그것이냐 이것이냐. 옛부터 인류의 사상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트루베츠코이는 둘 다 잘못이라고 말했다. 인생은 가로로 다 할 수 없고 세로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 경제, 산업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버리고 순수한 영적 생활만을 영위하는 것도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은 이것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천국으로 화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이것을 정복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것을 영화해야 하는 것이다. 육을 대표하는 가로 막대기를 꿰뚫는데 영을 대표하는 세로 막대기로 한 십자가는 곧 이 진리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 막대기만으로 십자가를 삼지 않고 세로 막대기만으로 십자가를 삼지 않는다. 영인 세로 막대기가 있어서 육인 가로 막대기를 땅에서 하늘로 쳐들려는 곳에 비로소 십자가의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이 교차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트루베츠코이의 십자가관은 그러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설명은 대단히 깊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하여
동시에 이 땅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물질적 세계를 두 손에 받들어 이것을 천국으로 거느리고 가시기 위해서였다. 가정도 사회도 정치도 산업도 모조리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셨기 때문이다. 그로 하여금 그리스 사상에서 보는 것처럼 현세 또는 육체의 행복만을 생각게 했다면 사회는 그에게 갈채를 보냈을 것이다. 또 그로 하여금 인도 철학에서 보는 것처럼 홀로 자기의 영적 생활만을 유지하고 현세 및 육체와 온전히 인연을 끊었다면 사회는 그를 성자라고 부르고 철인이라 하며 존경했을 것이다. 그러면 결코 십자가에 그를 매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영화되고 성화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이것은 실로 이 세상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인도 종교 또는 그리스 철학이 일찍이 만나지 못한 십자가는 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된 것이다. 기독교가 기독교 된 까닭,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재림의 믿음도 필경은 이 사상이다. 반대자들은 혹 말한다. 그리스도가 그 육체를 가지고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미신이다 라고. 나도 또 그렇게 말할 것이다. 누가 이 강단 위에서 그러한 재림설을 말했는가? 내가 주장하는 재림은 순물질적 사상은 아니다. 영화된 몸으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그 영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의 첫 이삭이다. 재림이 있어야 모든 신자는 또 그처럼 그 육체가 영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자의 부활은 만물 부흥의 첫 이삭이다. 재림이 있어야 만물도 또 영화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림은 또 순영적 사상은 아니다. 육을 떠나 영만이 승천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변모로서 보여진 것처럼 육체의 영화이다. 이 세상의 성화이다.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힘입어 천국으로 화하는 것이다.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등 기독교의 근본적 진리는 모두 이 사상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육뿐 아니라 또 영뿐만 아니라 영으로 육을 성화하는 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십자가 없이는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이 와서 육을 안으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크리스천이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자기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가 만일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홀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면 즉 평화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을 용서치 않는다. 복음의 성질은 세로 막대기로 가로 막대기를 꿰뚫어 이것을 거느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데 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의 불신자 사이에 들어가 스스로 피를 흘리고 그들을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든 것을 거느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여기에 필요한 십자가는 실현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영과 육의 교차이다. 영으로 육을 성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길을 취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시었다. 투르베츠고의 공의 십자가관은 참으로 복음의 근본 의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참으로 깊고 귀한 사상이다. 옆으로 넓은 땅을 표하는 산업, 공업, 사회, 정치 및 땅과
사람에 관한 사상은 모두 땅에 속한 것이며 가로 막대기로 표시된다. 중국의 유교, 그리스의 철학은 이것이다. 세로로 높이 하늘을 상징하는 영, 하나님, 하늘, 내세, 영생 및 하나님과 하늘과 영에 관한 모든 사상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세로 막대기로 표시된다. 세상을 떠나 하늘에 돌아가고 육에 죽어 영에 산다고 말하는 수양의 길은 모두 이것이다. 세로로 높은 하늘이 넓은 땅을 꿰뚫어 이것을 위로 축혀 올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이다. 그는 세로 막대기와 가로 막대기의 교차점인 십자에서 못 박히신 것이다. 1918년 8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이 또 러시아의 투르베츠코이 이분의 이 사상이 우리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옆으로는 인간관계, 하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신 것을 아마 1918년에 읽으시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던 것 같고, 우리는 그 후에 이러한 책을 읽으신 분들, 이러한 영향을 받으신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쉽게 접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그것을 깨달았던 그 트루베츠코이 공 러시아분, 이분이 참 대단한 것을 묵상으로 깨달으셨던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요. 그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리딩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땅에 관한 모든 것은 괄호 막대기에, 하늘에 관한 모든 것은 세로 막대기에, 그래서 세로 막대기가 가로 막대기를 들어 올리는 것,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것이 십자가의 상징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초신자 성도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리딩이었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쓰신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의 필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우찌무라의 제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글들을 읽으면서 저의 신앙을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자로서 이 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의를 생각하고 정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을 통하여서 늘 은혜를 주시는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